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재앙과 파스카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집트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의 죽음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린 피를 보고서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그냥 지나쳐 갈 것이다. 거르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스카의 뜻은 거르고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은 양력 1월이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태음력, 그래서 음력 1월이 새해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대림 제 일주일이 되는데 전래력의 시작은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에서는 니산달 또는 아빕달이라고 불리는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때가 새해의 시작이 됩니다. 예, 이 니산달은 가나안식 표기로는 아빕달이라고 하고 바빌론식으로는 니산달이라고 합니다. 이 파스카 축제 음식을 먹을 때는 발에는 신발을 신고 허리에는 띠를 메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곁들여서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고기를 불에 구워서 서둘러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카 축제 다음 날부터 무교절 축제를 하는데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무교절 축제입니다. 성경에서 파스카 축제와 무교절 축제가 연달아 나오고 그 다음에 날짜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축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기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파스카 축제는 유목민의 축제 양식의 기원이 있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농경생활의 기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축제가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어느 시점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숫자가 남자 어른 장정만도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숫자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외국 이국인들도 그 행렬에 함께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소와 가축들 뭐 그런 가축들도 함께 했다고 했지만 아무튼 사람들만 따졌을 때 이스라엘 남자 어른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한 인원을 생각해 보면 200만 명에 가깝거나 200만 명을 넘었거나로 추정이 됩니다. 탈출기 당시 이집트 인구가 400에서 5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 정도 탈출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인구 구조로 봤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숫자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거주했잖아요. 나일강 하류 고센 땅에 2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기원전 8세기 정도까지 이스라엘의 총 인구가 100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조금 과장된 숫자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0만 명이라고 했었을 때 100명이 한 줄로 섰었을 때 줄과 줄 사이를 1m로 쳐도 2만 미터, 즉 20km의 줄이 됩니다.
가지고 나온 짐이나 가지고 온 가축이나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굉장히 긴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200만 명 가량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봤었을 때 이 200만 명이 탈출했다는 건 약간 좀 과장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탈출기에서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0년의 차이는 아마도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던 해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은 사이가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갈대바다를 거쳐서 시나이 산 쪽에 있는 광야 지방을 거쳐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닥쳐올 전쟁을 보고서는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양쪽 문 설주에 바르고 상인방, 인방이 이것도 인방이고 여기도 인방인데 위쪽 인방, 즉 상인방,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바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유다인의 달력에는 종교력과 일반 민간이 쓰는 달력이 있는데, 민간이 쓰는 달력으로는 7번째 달에 해당되고요. 종교력으로는 첫 번째 달입니다. 아빕달이라고 유배 이전, 바빌론 유배 이전에는 아빕달이라고 불렀었고요. 바빌론 유배 이후에는 니산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니산달은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되고요. 거기에 있는 축제는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파스카 축제와 무교절이 있습니다. 예, 파스카는 파스카 때 음식,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게 되는데요. 이 음식들 중에서 달콤한 소스, 하루셋은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던 벽돌을, 그리고 소금물은 그들의 눈물을, 그리고 익힌 달걀은 그들의 궁핍함을, 그 다음에 쓴나물은 종살이의 쓰라림을, 예, 소금물과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린 양의 정강이살은 희생 제물을, 그리고 누르검는 빵은 급박했던 탈출을, 그리고 파슬리는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스카 또는 누르검는 빵 축제는 3대 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머지 축제는 추수절 또는 우리가 오순절이란 말 들어봤죠? 성령강림 대축일과 관련해서 오순절을,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파스카 축제, 그리고 오순절 또는 추수절이라고 부르는 거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3대 축제입니다. 예, 무교절은 원래 농경 축제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스카 축제, 과월절은 유목민의 풍습이고요. 그리고 이 무교절은 농경 축제입니다. 유다인의 전례력으로 첫 번째 달인 아빕달 또는 니산달에 시작되고, 파스카 축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계속되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파스카 축제와 합쳐지게 되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갈대 바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물 호수가 아닐까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직선거리로 안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뺑 돌아서 가는 우회를 알려주셨는데요.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남쪽으로, 그래서 광야를 떠돌는 우회로를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마다들과 맏배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제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여종의 마다들까지 모든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들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파스카 축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원래 유다인들의 민간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이었던 이 니산달 또는 아빕달을 새해 시작으로, 즉 전례력으로, 종교력으로는 새해 시작으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과 곁들여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두 다 구워 먹고 남기지 말고 아침에까지 남은 것은 그냥 다 불에 태워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는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서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에 마다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뭐 이집트 신들까지 모조리 벌하겠다. 그래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린 피를 보고서는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래서 어떤 재앙도 너희한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 파스카 축제 때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마다들과 맏배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 부르고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부터 성금요일 주님 수단 예식, 그리고 주님 부활 성야 미사까지를 파스카 3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파스카 축제를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무교절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누룩을 다 치워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어기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잘려져 나갈 것이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잡고 그 잡은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러면 이 발린 피를 보고서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거르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것을 영원히 자손들에게 알려서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느님을 위한 파스카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던 그 밤에 하느님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과 맞배를 치셨죠. 그래서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포로들의 마다들과 짐승의 맞배까지 모조리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집트 온 땅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던 마다들이 죽고 맞배가 죽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집트 전역이 슬픔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파라오가 자, 너희들이 원하던 대로 다 떠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던 대로 양과 소 그런 것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다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서 수콧으로 향했고요. 장정만도 남자 어른만도 60만 명가량이나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60만이라는 것은 남자 어른만 말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 남자애들, 어린이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 이국인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양이나 소 같은 수많은 가축들도 따라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산 기간은 430년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지만 세칙으로는 외국인은 아무도 파스카 제물을 함께 먹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거류민이나 머슴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느 집이든지 한 집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외국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방인이 주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면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파스카 축제를 지낼 수 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함께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마다들은 나에게 봉헌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8일째 되는 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봉헌되시죠. 그래서 가축이 나온 것들 중에서 수컷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바쳐라. 그리고서는 자식들 가운데서 마다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닌 그들이 닥쳐올 전쟁을 보고서는 이집트를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갈대바다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 거리가 아니라 갈대바다를 거쳐서 광야를 지나서 시나이 산 그쪽을 거쳐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예, 앞서 탈출기에서는 430년 만에 이집트를 탈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400년 동안을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 후손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그런 다음 내 후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탈출기에서는 430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민수기에 보면 사열받은 사람의 숫자만도 6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나오는 민수기에서도 역시 사열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 수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까 탈출기에서 봤던 장정만 60만 명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보면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봤었을 때 200만 명 정도, 뭐 200만 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에 가까운 인원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 전체 인구가 4,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왔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고, 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할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대로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라고 기록된 대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봉헌하고 제물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